2021년 10월 2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12장부터 14장의 말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욥이 소발의 말에 대한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에게 말한 모든 친구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기도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의 절반은 친구들에 대한 내용으로 또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임을 강조하였고, 빌닷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선조들의 지혜다 이렇게 강조하였고,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인과응보라는 이 전통적 지혜를 옹호하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에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계속해서 반박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반박,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욥의 주요 특징적인 구조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런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에 어떤 큰 특징이 하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욥기를 읽는 독자에 관한 특징입니다. 욥기의 독자는 정작 주인공인 욥 자신은 모르는 욥의 고난의 이유와 모든 고난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1장, 2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 보고를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사탄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으며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까닭은 욥이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고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욥기가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고 순종하는 신자의 이야기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욥의 고난이 상당히 이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욥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릅니다. 따라서 욥은 우리는 알되 욥은 모르는 이 이상한 전개를 견뎌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욥기의 저자는 이런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요. 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을까요? 그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욥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 욥은 단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안락은자에 편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셨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만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따금 마음이 괴로우셨고 십자가의 무거운 어두움에 움츠리기도 하셨으며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 사는 아픔도 느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았음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있으셨음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기도와 연설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과 같이 신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말들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어두움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욥이 알 수 없는 많은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읽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아는 것들을 잘 잊어버리고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지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도 받고 때로는 우리를 얽어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저 꽃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짐을 짊어지는 길임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져야 하는 고난의 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죠. 말씀과 설교, 우린 이런 것들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충고할 수 있을 정도의 수많은 답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우리 자신에게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움에 움츠려 들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이것들을 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는 바를 실질적으로는 모르면서 지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결말을 알기에 욥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두신 많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올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그것도 욥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았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말을 다 아는 입장에서 욥기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욥의 기도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향해 변론을 쏟아놓고 있던 욥은 이제 그 변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이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과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 중에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과 논쟁하려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욥의 경우를 봐서 알겠지만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 그 친구들과의 논쟁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뿐이었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을 줄 수 없는 곳에서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때 올바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당장 응답이 있건 없건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그것이 어떠한 질문이고 어떠한 마음가짐이든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비록 욥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탄식을 하지요. 근데 당장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별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당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건 없건 설령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만 채워질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방향 설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에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말을 다 알지만 읽게 되는 욥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나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에서 수많은 다윗의 탄식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식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탄식시인 시편 42편의 고백은 이러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건 또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안다 생각하고
괜찮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그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